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출애굽할 때나 갖고 나온 음식이 거의 2달 만에 다 떨어집니다. 신광야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떨어지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2달 반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이 만나가 주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렸다라고 표현했고, 가시 같고 까치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꿀 섞은 과자 같았다는 것은 달콤했다는 거죠. 단맛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리고 가마솥에 넣어서 삶기도 하면서 과자를 만드는데, 어쨌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민수기 11장에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매일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양은 얼마였죠? 한 오멜. 한 오멜은 오늘날 대로 하면 몇 리터 된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대 2.2리터입니다. 한 오멜은 2.2리터. 한 대 한 옵. 한 대 한 옵. 매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모으게 하셨는데,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반드시 썩어 냄새나고 못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그 이튿날 7일째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아니하도록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고, 그 이틀분을 거두어도 그것을 두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냉장고 넣어놓은 것도 없고 그 더운 날씨 속에 어쨌든 5일 동안은 여튼 한 오멜 이상 거두고, 그 다음에 먹다가 남은 것 좀 더 보관해 놓고 싶은데 보관해 놓으면 썩은 냄새 나고 먹을 수가 없었는데, 6일째에 이틀분 거두라고 했을 때에는 이틀분을 거두어 두어도 전혀 상하지 않고 7일째 먹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만나는 광야 생활 할 때에 계속 주어졌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끝이 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재배된 양식을 먹는 순간에 이제 만나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은 소산물을,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때에 그 내리는 것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주식이었던 만나를 후손들에게 기념이 되도록 보관하래요. 하루만 두어도 냄새나는 만나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다. 하루만 넘어도 보관해 두면 먹지 못할 정도가 되어지는 것인데, 후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보관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이런 현상을 보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 예. 하나님이 섞게도 하시고 못 먹게도 하시고 먹게도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보관해도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면 먹을 것도 금방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모세의 형이 되는 아론은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정급판 위에 간수하게 하였다. 이 정급판이 뭡니까? 정극궤, 법궤, 예? 법궤 위에 올렸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때 이 만나가 들어갑니다. 이에 의해서, 오늘 말씀에 의해서 만나가 그 속에 들어. 예.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그곳에 두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실을 모르는 후손들이 그 역사적 40년 광야 생활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먹고 지낼 수 있었던, 농사 하나 짓지 아니하고 먹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역사적 유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뭐 다 없애버리면, 뭐 말로만 전달되어지면 후손들이 쉽게 믿겠어요? 증거물이 있을 때에 쉽게 받아들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법궤를 마련하시고 그 법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내용을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역사를 가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두고, 이게 만나를 넣어두고,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넣어두었다는 사실. 그러면 만나를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만나는 뭡니까? 우리의 만나가 뭐죠?
말씀입니다. 이 점도 깊이 헤아리죠.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낮추신다. 그리고 너를 줄이게 하신다.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만나를 먹인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만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만나는 그냥 단순히 먹은 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살아갈 능력이 생기잖아요. 살아갈 능력.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육신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잖아요. 공급되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결국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오늘도 말씀을 보관하라고 할 때에 많이 보관하라고 있습니까? 한 오멜만 보관하라. 그 한 오멜은 뭡니까?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이잖아요. 매일 먹을 양식이 하루 먹을 양식.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기왕 나누는 거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맞겠다 해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낼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안 빠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지. 주일 외에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그 법궤의 정거판 위에 한 오멜을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뭡니까?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때요? 변합니까?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깊이 들어가야 돼. 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삶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만나를 보관해서 기념하도록 한 것은 결국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만나가,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언제 끊어졌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는 곡식을 먹을 때에 만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만나를 그때까지 먹었으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먹어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 그래서 임종 예배도 필요합니다. 예. 임종 예배. 끝까지 말씀을 먹어요. 예. 그런데 31절에 보면 어쨌든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맛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까? 아이고, 서가 못 먹겠다. 맛이 없어 안 되겠다. 몇 줄 읽고 치아뿌리고 펼칠 생각도 별로 없고 뜻도 모르겠고 만나 보기에는 별로 맛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시 같다. 거칠거칠하고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먹으면 과자 맛이 난다. 꿀맛이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꼭꼭 씹어 잡숴야 됩니다. 우리가 보리밥도 꼭꼭 씹으면 무슨 맛이 나지요? 단맛이 나죠. 단맛이 나요. 우리가 빨리 몇 번 안 씹고 넘기니까 단맛이 안 나는데요,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또 읽고, 모르면 또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게 단맛이 난다니까요. 엄청난 깨달음이 옵니다. 예.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째요? 맛있으면 더 먹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맛없으면 입에 들어갔던 것도 나오잖아요. 예. 뱉어버리잖아요.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계속 10절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한대요. 여기 눈은 영안입니다. 영안을 밝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고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반지보다 더 사모해야 돼요. 다이아 목걸이보다 더 사모해야 돼요. 예. 메이커 가방보다 더 사모해야 돼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단맛을 느끼고 꿀맛을 느끼는 말씀 통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제 고백입니다만은 지금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여기 언제부터 있었지? 와, 이 말씀이 여기 아직 여기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아직도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예. 끝이 없어요. 그냥 지나갔던,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인데 이제서야 깨닫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00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잠언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들이 나누는 말 중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마음에 달다고 있습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 뼈에 약이 되면 뼈가 강해지는 거죠. 힘이 세지는 거 아닙니까? 예, 힘을 주는 거잖아요, 뼈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어쨌든 만나를 후손을 위하여 대대로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함. 광야에서 살 때에 먹었던 양식인 만나를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보관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송이꿀처럼 느꼈던 맛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관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들려줘.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둬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멀리 유학을 가가 있거나 다른 지역에 가 있거나 군대를 가거나 그럴 때에 어머니가 편지를 써서 말씀을 적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 그때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어쨌든 오랫도록 기억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백한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훈련 받을 때입니다. 어머님이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에 적어준 그 말씀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들려드렸는데요. 시편 121편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 말씀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예. 그 훈련을 그 당시 요즘 훈련은 훈련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요. 저는 6개월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일반 하사 출신입니다. 제가 일반 하사관 6개월 받아요. 그 당시에 유격 공수 훈련 해서 가평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훈련 받을 때에 그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제가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가끔 저도 아들들에게 제가 읽다가 깨달은 말씀을 보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 내가 은혜됐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녀들에게 일러주는. 제가 묵상하면 죄송하지만 제일 먼저 가족톡에 올립니다. 예, 거기 아들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다른 분들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언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목사가 말씀 묵상하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읽든지 안 읽든지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건 저 책임입니다. 목사로서. 읽고 안 읽고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네. 그런데 만나를 어디에 간수하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항아리를 가져다가 한 오매를 담아서, 한 오매를 드는 대박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담아서 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장기적으로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만나인 말씀을 담은 항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담을 항아리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죠. 예, 우리 마음.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뭡니까?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있죠. 마음판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겨놔야 오래 가죠. 예. 어쨌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암송이 필요합니다. 암송. 저도 어릴 때 말씀을 많이 외우지 못한 것이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예. 말씀을 외워서 설교할 때 막 서슴없이 내는 목사님들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예. 그렇게 못 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그런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암송해놔야지. 요즘은 안 외워지죠.
외워도 안 외워지잖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너무 굳어가 그래요. 예. 돌같이 굳어가지고 새겨지지를 않아요. 예.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아직까지 푹신푹신할 때에 그때에 새겨야 되지. 예. 그런데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예. 그리고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예. 그러면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됩니까? 얼마 동안? 간수해야 할 양이 한 오멜인데 어쨌든 오멜에 채워서 대대로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했는데요. 33절에 보면 한 오멜을 담아 간수하라고 분명히 일러줍니다. 왜 한 오멜이냐?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매일매일. 예.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한 오멜씩 해놨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장 읽습니다. 그런데 5장 읽을 때도 있습니다. 예. 주일날 제외하고. 이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해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세요. 그런데 1년에 1독을 하라고 그렇게 일러줘도 안 되지요. 1독을 하려고 하면 잘 들으세요. 주일을 빼고 하루에 석 장씩, 주일날은 5장씩, 평일날에는 석 장,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있죠. 그렇게 장. 예. 그러니까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그거 못 읽겠어요. 시간 얼마 걸린다고요. 예. 어쨌든 잘 보관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도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예.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보존해야 됩니다.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아닌 나의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매일 한 오멜씩 담아야 돼요. 예. 매일 자신이 읽어야 할 분량만큼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마음을 새겨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지도록 하셔야 돼요. 예. 이들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느냐?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음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먹었는데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먹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주님 곁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아무쪼록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양식,
말씀의 만나를 마음에 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순종하면서 살면서 그 말씀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자녀 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증거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